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야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 11장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파수꾼된 에스겔에게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여호와의 영광이 지성소에서 점점 밖으로 이동합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떠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데요, 동문에서 25명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무리 중에 에스겔이 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아마 이 에스겔이 이 모습을 보고 희망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데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겠는가, 다시 하나님을 붙들지 않겠는가, 아마 에스겔이 이러한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흠이 있는 고기라든가 내장들은요 바로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최상급 고기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말하는 가마, 단지 같은 곳에 따로 보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자신들은 좋은 고기로 비유하여서 말한 것입니다. 바벨론 침략과 같은 그런 어려운 환란이 와도 가마와 같은 튼튼한 예루살렘 성벽이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예루살렘은 가마이고 우리는 최상급 고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환란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신들만큼은 가마 안의 고기처럼 여호와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니 결코 진멸되거나
결코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요, 큰 착각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세우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지하게 예루살렘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다, 이렇게 착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차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마치 큰 죄를 범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기 남아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루살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진노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물거품 같은 확신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들의 확신은 허망한 자기 기만에 불과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교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그들은 아주 교만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읍은 가마가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죄를 짓든 죄를 짓지 않든 이 성읍은 우리의 가마가 되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이 말은 곧 성읍이 있으니 하나님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창세기를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와 있으니 제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어찌할 수 없다,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죠.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경험하고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아무리 비가 와도 우리가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와 있으니 여기는 안전하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물로밖에 심판하실 수가 없을까요? 높은 곳에 오르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다면 하나님은요, 그 무엇으로도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의 재앙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심판의 카드가 딱 10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10번째 카드에 바로가 무릎을 꿇은 것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10장밖에 없는데 바로가 드디어 무릎을 꿇었구나, 행복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바벨탑을 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높은 곳에 오르면 마음이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아래를 내려다보는 한 위로부터 나를 지켜보는 하나님을 결코 바라볼 수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요, 돈을 의지하면서 돈이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나를 구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만한 마음이죠. 내가 이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다. 내가 발이 얼마나 넓은데 이 문제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생각하면서 마치 하나님도 손댈 수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너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생각하는 것, 너희가 마음에 품은 그 마음들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교만함과 패역함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놀랍지 않으실 텐데요. 여러분, 이러한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진상을 부리는데도요, 끊임없이 말로 타이르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아빠는요, 벌써부터 매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패역한 자식들을 보면서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참을 만큼 참으셨습니다. 참을 만큼 참으셨으니 심판하고 징계하시고 이러셔도요, 아무런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정이 뚝 떨어졌으니 그냥 말없이 확 떠나버리시면 끝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화면이 정지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전을 돌아보시면서 천천히 떠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러실까요? 그냥 떠나가지 않으시고 왜 끝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할 이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성읍은 가마다. 우리는 그 가마 속에 고기다. 엎드려 회개해야 할 이들이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자신을 세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쭉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모습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에스겔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떠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백성, 그 사이에 지금 이 에스겔이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치가 바로 파수꾼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파수꾼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먼저 파수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그들이 무지함으로, 교만함으로, 패역함으로 나를 떠나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나의 마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너희는 성읍이 너희를 지켜줄 가마라고 말하고 최상급 고기라고 말하는데 너희의 생각은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이 성읍에서 내가 끌어낼 것이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칼에 의하여 너희는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저주를 퍼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을 비방하고 찌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언은요,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다른 말로 전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최상급 고기이고 이 성읍은 가마와 같이 안전하다는 생각, 그 생각이 틀렸다.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고 회개해야 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은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가마라고 여겼던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되나요? 18개월 동안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기근과 전염병이 돕니다. 그 고관들은 18개월을 버티다가 어떻게 하는가? 그들이 가마라고 여겼던 성을 버리고 밤에 몰래 도망가다가 바벨론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파수꾼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또 파수꾼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며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 갑자기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에스겔이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꼴 좋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더니 경거망동하더니 하나님이 심판하셨네. 여러분, 에스겔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엎드려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는 것을 보고 악한 사람 하나가 심판을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분하야라는 이름은요,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블라디아는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이름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향한 이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인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임당하는 순간 에스겔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구나. 예루살렘 전체가 망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이들이 다 멸절하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바짝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에스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만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악인은요,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악인이 심판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악인까지도 돌이키고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 그 순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건 누구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죄로 가득하여 우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이것이 에스겔의 모습이었고요, 이 세상의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떠한가요? 살만한 세상인가요?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사건, 사고들을 볼 때면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무너지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봐도 이렇게 안타까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무너진 것을 보시면 그 무너진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깨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눈물 나겠다 하시는 것이 있으면 나도 하나님과 같이 울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뉴스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들이 일어나면 세상이 어찌 되려고 이러냐, 또 한국교회의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려오면 한국교회가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님과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의 파수꾼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고 사랑이 없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살만해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밝아질까요? 아무리 사회의 법을 개정하고 매뉴얼을 만들어내고 시스템을 보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그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이 없으면 결코 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고 있는가? 그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그러한 삶을 결단할 때에 한국교회가 일어나고 이 세상은 변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다수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빛이 되어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빛으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요, 적은 숫자이죠. 그러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의 능력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위하여 또한 영혼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환상을 현실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점점 물러나시는 것 같은 동문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가마속의 고기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지와 교만으로 인하여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하며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보고 나도 안타까워하며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파수꾼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셔서 영혼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상 기후로 인하여 연일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안정과 평안함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이기심과 죄악으로 인하여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세계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표교교회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일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리고 선택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청년부 성육원 섬김, 또한 전교우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 되고 연합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또한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 회복 중에 있는 성도,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심정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셔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8월 한 달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수표교교회와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영과 육이 강건하여서 맡겨주신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